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 방송을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두 번째 시간으로 어린 소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싸움 구경, 그리고 불 구경, 그리고 물 구경이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어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싸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불이 나면 좋은 건 아니지만 한번 옆으로 보게 되고, 또한 물난리 난 거 있으면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 아시리안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원수였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자기가 가서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면 회개할까 봐, 그러면 원수인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축구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일본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타까워하지만 뭔가 좋은 것도 사람들의 사실 마음입니다. 2010년에 제가 일본에 있는 센다이 공항을 통해서 야마가타 현이라는 곳에 목사님 한 분을, PMM 목사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제가 갔다 온 지 한 4개월 뒤에 3월에 2011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은, 그때 갔다 오길 다행이다. 넉 달만 더 늦게 갔으면 내가 처 현장에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유전자에는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유전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 대한 약간 그런 마음이 아직도 우리들의 유전자에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이런 것을 슬프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더니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재난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일본에 대한 미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한 어린 소년이 등장합니다. 성경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이 소년은 아람 사람들이 자기의 국경을 넘어와서 어쩌면 자기 부모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나 친척들을 죽이고 이 소년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로 카탄이란 단어인데, 하찬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한 소녀, 이 소녀라는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는 피라미 같은 생명력을 가진 한 여인, 결혼하지 못한 여인을 사로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면 결혼할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을 것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사로잡아간 이 아람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일본에게
일본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먹었던 마음가짐과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쩌면 이를 바득바득 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잘 되나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신이 잡혀간 그 집, 이 사람의 집,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병, 우리나라에서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손바닥을 탁 치면서 야, 그러면 그렇지, 날 잡아왔으니 천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도 그런 일에 빠진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나쁜 마음을 가졌던 저와 다르게 고국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자신의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노역시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악담하거나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동정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던 똑같은 마음이 이 소년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한국인과 같은 일본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소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국에 가면 정말 유명한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병이 더 심해져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식 중에 성취하였다. 이 소녀는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로로 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한 소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만이 위대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소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병에 들었을 때 왜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나만 왜 이렇게 잘못된 대우를 받을까?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하거나 나만 왜 부서 이동을 할까? 나만 왜 인사 이동을 할까? 나만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방향, 왜 나한테만 시련을 하나님은 주실까? 그리고 이런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 그러나 이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우를 생각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편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가엾은 이 어린 소녀가 이방인인 이 나아만에게 낳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자기가 볼 때는 더 안타까운 이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포로 소년의 행동 곧 그가 이교도의 가정에서 처신한 방법은 어렸을 때 받은 가져온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다. 이 여인이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웠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 이웃을 해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손주들이 계시면 손주들에게 이 밑에 중간에 있는 사랑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으심을 설명해주고 자녀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침으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는 복이 있다. 밑에 있는 글씨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밑줄 검은 글씨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선물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부모는 그에게 모든 시대의 부보다 더 귀중한 보화, 곧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화를 주는 것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게 가장 큰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도 두 집안이 있었는데 그 두 집안 중에 신앙을 유지한 집안이 나라에 더 충성하였고, 그렇지 못한 가정은 범죄자와 마약과 여러 가지 범죄로 빠진 거의 50%에 해당하는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신앙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들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20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16장 9절에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분은, 걸음을 지도하고 계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소녀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였던 이 나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인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결정은 자신이 해놓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혹시 실패한 것이 있다면 곰곰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선택은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자전거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자전거 뒤에 탔더니, 자전거 뒤에 타보신 분은 알 겁니다. 내리막길에서 커브길을 돌 때 보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뒤에 탔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가시밭길을 가는데 가시밭 사이길로 가는데 찔리지는 않지만 찔릴 듯 말 듯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뒤에 타십시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뒤 바꿔서 이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전거 페달이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은 정말 쉽게 굴렸던 자전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고, 그리고 자신은 넘어질 뻔한, 여러 번 넘어질 뻔하고 가시밭길을 가는데 자신은 온통 가시에 찔리면서 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형편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소년을 잘 대접했다,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 소년을 통하여 한 나라의 장군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출발은 한 소년의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 때문에 이 소녀의 말을 들었던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건 바로 이 소녀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기적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믿음을 단단히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고, 나만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림기말을 요즘은 정계에 있는 사람, 고위층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분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지만 신앙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신앙인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신중의 신이고 만유의 대주제 되시는 그분을 믿고 있음을 여러분이 자신 있게 표출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종은 종인데 이 소녀와 다른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게하시가 등장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할 때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람 사람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요백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놈, 이자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아랍 사람, 이 원수가 공짜로 고침을 받는 걸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손에서 받지 않은 걸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 재물을 다 가져오는 게 당연한데 왜 우리 선지자님은 왜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가서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꼭 받아올 것이다. 당연하다, 원수에게서 가져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조롱과 경멸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만 장군을 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게하시의 말 앞에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나만 장군의 말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엘리사에게 와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신앙 고백을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왕에게 총애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왕을 부축할 때, 왕이 절을 할 때 함께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신을 믿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임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엘리사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곳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장군이 돌아가서 어떠한 것을 하든지 엘리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돌아가서도 믿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하 5장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편안히 가라.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믿어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게하시의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난 게하시가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 태어났구나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저 사람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을까? 그리고 왜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까? 나는 저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꼭 받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한 게하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는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붙이고 다시 돌아와서 선지자에게도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은 10달란트와 옷 10벌 중에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을 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하시는 그것을 욕심을 가짐으로 인하여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에 있었던 그 나음을 받았던 그 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욕심을 부렸던 그 사람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게하시는 왕하 8장에 수넴 여인의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 한 번 더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거짓말로 인해서 선지자의 사환으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환이었습니다. 위대한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엘리사는 교육을 잘 받아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었던 엘리사의 밑에 있던 이 게하시가 사환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엘리사를 잇는 선지자 게하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게하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문둥병자 게하시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가 욕심을 부렸던 옷 2벌과 은 1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이 선택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종으로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나아만과 아람왕 베야단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5장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우리는 그냥 쉽게 나아만이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에 든 사람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귀가 얇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가 좋다고 하면 그 이야기가 정말 잘 들어와서 거기에 의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이 말을 할 때에는 크나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의 걸림돌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의 신앙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곳은 아람 왕이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 또한 림몬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잡혀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만 장군의 온 어린 소년, 신실한 이 어린 소년의 믿음을 왕 앞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소년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 소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종의 신앙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을 왕 앞에 꺼냈다는 것은 그 종의 믿음을 믿었고 자신도 그 종의 믿음을 어느 정도 수긍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만 장군이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신앙을 고백해주고 자신도 그 신앙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한번 그 종의 신앙을 자신도 믿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병이 나음을 받으면 그 종의 신앙을 자신도 믿겠다라고 왕 앞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전한 전도지 한 장 아니면 이웃에게 사랑의 맛을 말 한마디 한 그것이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보서 2장 16절에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58절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으로 인도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침례받게 하는 일에 한 사람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 손길, 그것 때문에도 하늘에서 한 사람 때문에 별을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이 한마디 한 것, 전도지 한 장 전해준 것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저와 모든 교우님께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걸리냐면 나아만의 종에 대한 신뢰를 소년의 신앙을 왕에 전달합니다.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신앙을 전달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은 종교의 전쟁이었습니다. 현재 이 소년을 잡아온 것은 아람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센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보다 아람 신 림몬이 더 세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당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지만 주신, 그 나라가 믿는 주신의 전쟁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신이 더 우월하고 지면 열등한 신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투에서 승리한 이 림몬의 신보다 이스라엘 신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면, 나아만, 우리에게 위대한 신이 있지 않느냐, 그 신에게 가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 말 속에는 왕이 우리의 신 나아만의 병을 고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람 신들보다 더 초월한 분,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한마디에 들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왕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다름 아닌 한 소년의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간증이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여주인이 그 말을 남편에게 전했고, 그 남편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여종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전하고, 왕이 그것에 감명을 받고 변하여서 인정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보내는 편지를 써서 제물까지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에서 말씀으로 시작된 것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가장 어린아이들, 개척달 중 어린아이들이 찍었던 사진.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왜 선택했을까? 요즘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전에는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따라왔지만, 신앙을 했지만, 요즘은 자녀들에 따라서 부모가 이동합니다.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도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삼육교육을 시키고 싶으셔서 이 교문이 근처에 자리를 잡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교회를 결정하는 일, 그것도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먹는 것도 아이들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앙하는 것도 아이들 때문에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문이 교회를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시고, 아이들이 사랑받는 곳, 그리고 아이들이 잘 양육되고 신앙으로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교문이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되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만의 종이 있습니다. 나만은 요단 강가에 씻으라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나같이 위대한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왔는데 당연히 걸음발로 나서서 버선발로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름을 부으면서 해줄 줄 알았더니 뭐합니까? 툭 나와서 게하시가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라고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한 건 종들과 이 나만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말을 듣고 나서 나아만이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 곁에는 간신이 아닌 충신이 있었습니다.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할 때 너무 위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간신이 아닌 충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문이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과 아람 왕 베야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정하면서 병고침을 받기에 왔던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걸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기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람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신앙을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아만은 나중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는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과 저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녀로 말미암아 어린 소년의 주인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장군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한 어린 소년의 믿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의 믿음이 한 나라를 하나님을 아는 국가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나만이 나음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 왕이 자신의 신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은 병고침을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은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갚아주실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어린 소녀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칭찬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년의 머리에 면류관과 별을 달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함께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황금 면류관과 별을 함께 모두 달게 되시는 저와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